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 세례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그냥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보고 듣고 분명히 아는 사람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인이 된단 말입니까? 나와 2000년 전에 거리가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더군다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법정에 여러분 아무나 내가 증인이 되겠소 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하지 않으면 괜히 증인으로 갔다가 큰 호통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너의 죄 때문에 죽은 분이야.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어 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을 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을 쳐주는 것은 너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천국 백성이야. 내가 보증할게.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인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세상에 나가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믿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인을 살아가는데 성령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가 분명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신약 시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현재 교회 시대를 성령 하나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시대에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 속에 살지 아니하면 이 교회 시대에 성령과 함께 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들이 생기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거기 앞부분에다가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방탕한 것이니 그런 것이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술 취한 거하고 이 성령 충만함을 가만히 조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비슷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술 다
먹어보신 장본인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다 그걸 끊었어요, 다. 근데 여러분, 술 먹어보면은 담대함이 있어, 담대함이. 술 먹으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여인 사이라도 용기가 없어.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차지한다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난 너 좋아해, 너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찾아가서 하면서 나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술 먹으면 용기가 생겨.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호랑이처럼 담대해져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 거리에 엄청나게 살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옥에다 가두는데 성령에 취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로막을 사람이 없는 거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술 취하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술 취하면 술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흔들거리잖아요. 자기가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팔자걸음을 걷고 자기가 좀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말이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말 없는 사람도 술 먹고 나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사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야. 술에 취해 사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살고, 그리고 이상하게 막 그냥 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술 취하면 비슷하게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말하지 못하던 부끄러움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영력을 얻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그게 바로 뭡니까? 500명이 들었어요. 주님이 말씀해서 약속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분명히 참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성령 세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요? 120명이 들었지만, 500명이 들었지만 120명이 듣고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자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 아멘 하고서 그대로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어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서 나도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도 똑같이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생활은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아멘 하고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아멘 하고서 나도 똑같이 해보면, 안 되면 그거 이상한 거지. 안 되면 안 되는 게 기적인 거지요. 돼야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지혜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러나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바다 물결 같아. 바다 물결이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여러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아, 내가 오늘 복권을 사면은 이 복권 사가지고 100억을 타는데 100억을 타면은 10억은 11조, 그 다음에 10억은 누구 가난한 사람 돕고, 한 20억은 집을 그림같이 짓고, 나머지는 선교도 하고 뭐 하고.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 생각. 그런 생각하자. 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살 텐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도 마라. 생각하지도 마. 아예 받는 건 둘째치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서 그대로 실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을 어떻게 충만히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회개해야 성령이 임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고 믿었어요. 아무리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건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증인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나?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사도들은 기도할 때 성령 받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회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들을 때, 지금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지금 이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머리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임한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작든 크든 더러운 죄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그릇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릇 중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더러운 것, 예를 들어서 뭐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있다. 그러면 그 금그릇에 파리가 빠졌다고 아유 괜찮아, 이건 뭐 파리가 아니라 이거 보약이지,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릇이 깨끗해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값어치 나가지 않는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는 그릇은 사용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는 이 마음의 성전이 더러우면 결코 성령이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아담 이후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단을 쌓고 그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성전 시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다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죽였습니다.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 피 흘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이 한 마리 죽어 피가 흘린 겁니다. 그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바로 그렇게 양이 죽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를 씻었느냐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는데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죄가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길이 성령 충만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믿어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신방을 다 받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내 인생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게 되네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가는 길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길을 멈추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말씀을 듣고 가는 길을 다시 수정하는 거야. 이게 회개라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말씀했어요. 회개하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딱 들려올 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이 죄 짓는 인생길이로구나. 제 각기 가는 길이었구나. 그래서 가던 길을 딱 멈추고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할 때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거야.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 참된 회개가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내 안에 물질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 죄의 처소에서 완전히 떠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그래서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만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회개하는 길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매일매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회개하는 길이야. 그게 바로 제사의 행위야. 제사의 행위에서 양이 죽어가는 거야. 피 흘리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지성소까지. 그게 바로 회개하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죄가 뭔가 믿음을 쫓아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믿음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했어요. 남을 도와줬어요. 그것도 믿음 안에서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지만 자기 이름 내잖아. 나 착한 일 했어. 남을 불우이웃을 도왔어. 신문에 내 이름 내고 얼굴 나오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해야 그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적든 크든 우리가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이 있다면 남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다시는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고, 회개는 죄에서 완전히 떠나고 죄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로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성령 충만의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나? 세 번째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찾으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야, 성령 충만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랄 거예요? 아유, 성령 충만 받아야 장사가 잘 되지요? 성령 충만 받아야 제가 돈도 많이 벌지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주님의 증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수의 출에 취하여 사는 것처럼 육체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하고 목말라 물 좀 주세요. 물 한 컵만 주세요 이러잖아. 성령으로 목말라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저 구두 수선하고 구두 닦기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디가 어느 날 선생님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킴볼 선생님이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 전도해가지고 이 무디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서 그냥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 킴볼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야.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저도 선생님 하게 해주세요. 임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는 거야. 너는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교사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이 무디에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사를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너무나 속상해서 이 무디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 너무 기쁜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산 비탈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막 무디가 그냥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아마 나무 뽑으라는 얘기 무디서부터 나온 것 같아 보니까. 무디가 막 나무를 뽑다가 그냥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선생님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나무가 그냥 뽑히면서 그냥 낭떠러지로 뚝 떨어졌어. 그냥 떨어지든 말든 그게 떨어져가 또 아프지만 그냥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그때 선생님이 돼가지고 1,500명 주일학교를 부흥시켰대.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반이 1,500명이 되고 1,500명이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서 그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1억 2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사모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